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 동영상을 제가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쪽 김주철 씨가 총회장으로서 강력히 주장하는 그 성경 구절들을 반문하고자 합니다. 반증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 구절에 대한 그 반박, 즉 반증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씨, 또 안상훈 예수 재림자, 또 김주철 총회장 설교 강의를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좌우를 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한쪽만이 그냥 치우쳐가지고 몰라요. 참 이게 저는 기독교지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 이거 이단 종교자들이 이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총 날과 절기 해년하고 그 안에서 날은 안식일, 달은 이제 월삭, 또 절기는 이제 초막절, 나팔절, 칠칠절, 또 무교절, 또 안식일, 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에는 안식일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월절서부터 무교절서부터 이게 유월절까지 모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은 뭡니까? 지키든 안 지키든 인간으로는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총 계명하고 성막하고 다 절기하고 다 합쳐서 613가지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만 자손 대대로 준 것입니다. 그거는 레위 27장 33절 34절에 시내산으로 온 율법, 모세의 그 율법, 그것을 모두 지키라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준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원해대로 이스라엘 자손 증손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방인한테 준 일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 교회하고는 특히 율법하고는 계명이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10분의 1이든 11조가 됐든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11조란 말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11조는 성경 구절에 본래가 없는 거예요. 10분의 1과 11조는 개념, 뜻까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10분의 1은 10번째 것,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27장 32, 33, 3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 그리고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11절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11조라는 거는 모세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의 이 족장 시대 또는 왕에게 바치고 땅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땅을 소작을 빌렸을 때 그 세금으로 냈던 그 자기가 소득을 이룬 1년 농사에서 10분의 1을 주인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님, 주인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 족장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따로 있었고요. 그래갖고 이제 날과 절기 안식일서부터 계명서부터 성막 세미나서부터 모든 율법의 614가지 계명이 언제부터 출발된 거냐? 백성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613가지 계명들을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성경적으로 보죠. 613가지를 다 지켜도 의인이 안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이 있었으면 멸망당했겠어요. 이 땅은 맞죠. 이 땅에선 의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림 예수가 필요했고 십자가의 피만이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율법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다 이루시고 완성시키고 폐하셨어요. 뭐예요? 폐한 건 뭐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그걸 좀 어렵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본에 예수님은 율법의 전례를 따라 지켰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하여튼 안식일 6월절 이걸 꼭 지켜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서 방법론이 약간 바뀌었죠. 6월절이 6월절 기념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떡과 포도주. 그런데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의 율법으로 볼 때에는 율법이 그 6월절이 지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양을 죽여야지요.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 치면 밤 9시경이었었어요. 1월 14일 밤 9시가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속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이 발랐던 거예요. 이방인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대대로 준 율법이다. 이렇게 제정되어 있다. 언어에는. 그래서 율법을 이방인이 지키면 어떻게 돼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 된다고 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율법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그때는 흑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노예들이 팔려갔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던 것이지 바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을 지키려 하느냐? 이방인에게 주신 사실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까지 다 올려드릴게요. 제가요. 차츰차츰. 여러분이 성경 구조를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별경 같은 거나 거짓이나 가짜나 뭐 안짜, 상짜, 홍짜, 에이 그런 게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딱 임마누엘, 메시아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라라 이렇게 하지. 여기서 한자 빼고 저기서 한자 빼고. 제 이름이 임자 있어요. 강림할 때 쓰는 임자예요. 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자, 인쳤다 인자. 무자, 무자는 뭐 많이 들어가 있죠. 무시로 기도하라. 무자. 저도 만들 수 있다니까 이렇게요. 인민무. 예. 근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령이라 말은 못하죠. 저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육신을 소유가 영의 속을 쫓는 둘 중에 하나를 쫓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길자하고 안상이고 김주철 총회장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을 지켰어요. 전례대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잘 보세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예요. 모든 날과 절기, 해년, 계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11조 10분의 1, 10분의 1은 맞고 11조라는 건 성경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6.25 사변 때 가난한 사람들, 교회 가난한 사람들 논아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쌀의 10분의 1을 좀 있는 사람들 내라. 없는 사람 내라 말 안 했어요. 그래서 11조가 두 가지죠. 하나는 율법이 오기 전에 세금으로 된
세금 조자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난 못 봤어요. 일단 세금을 냈어요. 그 땅 주인들한테 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왕에게 내고 그래서 멜기세덱도 왕이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제사장이죠. 네. 아론의 제사장은 아니죠. 그다음 누가복음 2장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율법에 의해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사람은 소도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어린 양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예수가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도 문설주 3방이 바르죠. 누구만? 이스라엘 12지파만. 그렇지만 저기도 아이고 왜그 식구들도 다 받아야죠. 그런 사람들도요. 근데 왜 이방인한테는 안 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에요. 6월절에는 6월절을 지킨다 할 때는 밤 9시에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은. 6월절을 지키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하세요?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초림 때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시고 그리고 완성시키고 그리고 폐하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돼 있어요. 다 찾아줄게요. 폐하시고 이제는 기념만 하라고 했어요. 그 기념이 뭐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며칠 날 이거 지키란 말은 예수님이 한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했으면 찾아내세요. 그래서 들통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지키시고 이루시고 그걸 다 지킨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예언한 자는 예언한 대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이게 6장, 7장, 8장, 히브리서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거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그래서 예언한 자가 죽었잖아요. 그 율법도 이제 완성시키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율법은 끝난 거예요. 폐한 것이죠. 로마서에 뭐 지켜라 하는 거 한 군데 3장에 써 있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십계명 시키고 이런 것을 하니까 10분의 1을 하고 이러니까는 너희가 예수를 믿었냐 율법을 믿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서 십계명 유월절 안식일 또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나가다가 저기가 율법의 613가지를 지키려고 했던 그들에게 할례도 율법으로 묶었거든요. 본래가 할례는 애초부터 있던 거예요. 히브리 족속들의 이 자녀 아들에게 그 표피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래서 그걸 하도 그 뜻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죄인이다 하는 그런 표시인데 그걸 갖다 마음의 할례로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거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3장 20절까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안에서 언제까지 구약인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구약이에요.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죽음으로 마치시고 율법을 다 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딱 하나 안식일 다 유월절 다 패했습니다. 패했는데 단 하나 유월절 기념은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유월절이라는 게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유월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됐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발랐단 말이야. 그게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형. 잘 보세요. 아래 그릇에 피 담았죠. 위에 좌우문에 양의 피 발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요. 십자가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준비돼 있었고 창세 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미리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비둘기 한 쌍 뭐 반구 없는 사람 밀가루 또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 뭐 6월절 지킬 때 성막 세미나 들어갈 때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그 죄사함 받기 위해서 6월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 구원이 아니에요. 6월절로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도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제 새 피조물, 고린도후서에 말씀까지 새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 피와 예수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싹 씻임받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걸 완전히 너희 씻임을 받고 두 번 다시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그럼 한 번 회개를 했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진실로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나를 회개시켰냐. 이게 첫째 돼야 돼요. 이 회개가 절실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런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한 사람만이 구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진 사람이 그냥 웃기는 얘기죠. 구속도 못 받았고 죄사함도 못 받고 그리고 구원도 못 받았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근데 왜 다른 이름 믿어요? 예수 이름은 하나뿐이 없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이에요? 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부어줬어요. 물에 완전히 담궜다 올라왔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요한복음인가 써 있어요. 나는 성령으로 인쳤느니라 했어요. 예수님도 인쳤고 우리도 성령 침례, 물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침례를 받고 몸이 뜨거워져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은 막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푹 뜨고 방언이 막 터져요. 외국 언어가 막 터진다고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성경에 사정기에 다 써 있어요. 그런 거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슨 뭐 구원을 받았고 뭐 또 무슨 율법인 또 유월절을 왜 지켜요 또. 그거 유월절 지키면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저주와 사망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그냥 기념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를 떼고 그렇지 않으면 떡을 떼고 항상 그리스도의 이 몸을 주셨던 이 말씀 이 만나를 우리 매일 먹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되어서 그 산 영 안에 그 생명은 영원히 살았던 그 영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령 불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약식인데 거긴 세례가 취급이 안 됩니다. 불세례.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볼로나 이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찾아가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도 자세히 나와 있잖아. 네가 무엇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물침례뿐이 모른다 그래요. 물침례는 누구를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물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앞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다른 사람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시면
너희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불로 침례를 다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이 베드로가 말씀을 막 전할 때 말씀을 뜨겁게 받으면서 성령 침례 다 불로 받잖아요. 야랄랄랄 그냥 막 방언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좀 알아야 돼. 이 안상교에 계신 분들이 거의 성경을 거꾸로 알고 있어요. 잘못된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원어만 제대로 찾아봐도 제대로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있고 체험을 받았고 성령 불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우리 안 사람도 받았고, 저희 교회에 있는 교회 사람들, 장로님들, 다 목사님들 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대단하죠. 복음 전하면서 목숨 아끼지 않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저희 한사랑 선교들은요, 선교사들은요, 돈 한 푼 없이 비행기 싹 하고 거기 먹을 거 몇 푼하고 그거 가지고 출발해요. 후원도 없어요. 한사랑 선교는요. 자발적으로 가서 자기 스스로 일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세우고 또 교회를 한 분, 두 분, 세 분 모시고 세 사람 위에는 예수님이 함께했다는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의 첫 태동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질서 있는 영적 아비들이 세워지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역자가 반드시 돼야 돼요. 나머지는 다 거의 짜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한테 밀가루 또 비둘기 이렇게도 내기도 했어요. 뭐 양만 잡는 게 아니에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맞죠? 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있었어요. 모르니까. 자식이 예수인지를 몰랐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된 것만 하는 것뿐이죠.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성령님의 전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그 당시도 동행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때는 단소보혜사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전례대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누가복음 2장 39절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지요. 누가복음 2장 21절. 예수님의 할례를 8일 만에 받았어요. 이 할례를 8일 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 걷는 바르라. 세 번째, 사도들은 율법의 결례를 행하였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할례도 받고 다 했어요. 율법도 지키고요. 그러나 예수님 오고서부터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서 2년간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영의 공부였어요. 그래서 율법의 이진자 아닙니까? 사도행전 21장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망의가 된 것을 고하니라. 이제 망의가 됐다. 끝났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례 따라 같이 함께 행하면서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끝이다. 주님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또 율법을 다 완성시키고 폐하시고
죽음이 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은 저주. 사람들 저주를 다 받아야 돼요. 자기의 조상죄까지 다 받아야 돼요.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죄를 싹 없이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를 진짜 오직 예수님 이름만 구원자다 고백하는 사람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은 원에 들어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럼 구 언약은 뭐예요? 첫 언약은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은혜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제 끝났어요. 율법은요. 끝난 거예요. 또 자꾸 무기질을 말해요. 히브리서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이스라엘 민족한테 죄 이제는 두 번 다시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 거 행하지 마세요. 그거 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은 저주받고 사망입니다. 불지옥행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런 것을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 제사는 끝이다.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걸 제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제사, 구약에서는 제사, 율법도 제사 이런 식으로 다 제사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념만은 뭐냐? 떡과 포도주 주잖아요. 근데 6월절 전날 했잖아요. 목요일 날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그래갖고 3시에 요한복음 1장 29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세상 치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갖고 율법 이스라엘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자, 진리 어디에 해당됐어요? 예, 율법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이 옴으로 진리인 예수가 옴으로 말미암아 모학 선생의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613가지는 떠나가 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피로 양의 피로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고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 14일 이스라엘역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역의 1월 14일이면 우리나라로 한 3월 정도 중순이나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1월 14일을 지키면 안 되죠. 그리고 다른 날을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요. 안상이 그분이 뭔데 지켜요. 재림의 예수란 자체가 벌써 가짜인데. 예수님은 재림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와 우리의 영혼과 같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과 같이 오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리라고까지 증언해 놓으셨는데 자꾸 그냥 그때 잠실체육관에서 88 올림픽 때 하나님 중에 김주철 씨 제가 사인도 가지고 있어요. 뭐 연기됐다. 뭐가 연기되긴 뭐가 연기돼요. 하나님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뭐 그 사람 나를 나는 또 다음으로 휴거를 빌렸다. 그러니까 휴거가 아니고 원칙은 들림 받는 거예요. 들림 받다. 어디로? 공중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구름으로 올림 받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만이라고 써 있어요. 들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만 들림 받는다. 그런 걸 성경에서 못 찾아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제 행하였죠. 결례가 그 사람들한테 결례가 되는 거죠. 뭐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망이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 율법은 끝났다. 약속은 만기돼서 언제까지? 몽학 선생이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율법에서 이제 복음으로 유턴이 탁 바뀐 거죠. 계주 알죠? 똑같아요. 이게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다. 새 언약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게 성경 원에 써 있습니다.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8절에서 들으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자, 네 번째, 모세의 율법을 명하셨다. 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4절에 그러므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하신 것을 드려 저희 증거하라. 가서 알려라 이거야. 율법에서 증거한 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료함을 받았다. 이것을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율법자들,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에게, 서기관들에 보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왔다. 그 독생하신 아들이 왔다. 독생이에요, 독생. 다른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아들이에요. 독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함을 받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했어요. 증거하라고 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율법에 있는 자들. 다섯 번째,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데 100% 지킨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25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2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가르되 유대인 율법이나 성경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6절에 예수님은 수순절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율법의 일인자요, 또 군대를 치자면 장교였었고, 또 그 자산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언어까지 할 정도의 집안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그래서 이 사울 일대죠. 근데 이제 바울로 바꿔주셨죠.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성령을 따라 이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신으로서 구약에 계속 활동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마가다락방의 역사요. 예수님께 임할 때는 비둘기 같이 임하셨고, 평화를, 우리나라 말은 평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잠시 그래서 요거로 좀 마치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에르사렘의 수순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과 이 에르사렘이 허물어질 것을 로마 병정에 의해서 허물어질 것. 로마 병정들은 그 안에 다 금으로 된 줄만 알았어요. 벽돌 하나 위에 이렇게 다 금을 하고 쌓은 줄만 그 당시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외경인가 뭔가 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더구만요. 그러던 말든 우리 상관없고 어쨌든 이제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저 산에 있는 우상에게도 말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희가 진정을 뛸 때가 오니 신령과 진정은 오늘 진리라고 써있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신령,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가르침 받을 때가 오나니 그때까지 너희는 마가다락방에서 50일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침례가 부어졌죠. 불침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이제 불침례 받는 것입니다. 이게 사모하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굴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당연히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죠. 우리 여러분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 구약에 여호와란 말은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여호와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예, 절대 없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예, 이제 2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